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없다 하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가 없다.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무늬만, 색깔만. 사도신경 우리 항상 주일 미사 때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입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온 몸으로 하는 거냐. 사도신경을 하면서 2000년 동안의 그 하느님의 엄청난 그 역사가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인은 사도신경 하나만을 가지고도 묵상을 한평생 하고 살았다고 그랬고 어느 성인은 주님의 기도 하나만을 가지고도 한평생을 묵상하고 살았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음을 교리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체험과 확신이 없이는 미지근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동일화를 이룰 수 있는 그 힘은 뭐냐? 바로 성령이셨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추구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목적이었고 그리스도처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서 봉사하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신앙의 목적이었고 그리스도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리스도와의 동일화, 비스무리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 힘이 바로 사도가 매달렸던 그 힘이 동일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기를 청하면서 매달렸던 그 힘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쇄신은 은사의 쇄신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창립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고 교회들이 부흥 발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들이 교회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교계 제도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요? 두 번째는 성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예요? 세 번째는 은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은사적인 교회. 교계 제도, 그러니까 제도. 우리 여러분 가톨릭 굉장히 제도가 강하죠? 이게 바로 교계 제도적인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사적인 교회. 이 교계 제도적인 제도의 끈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성사예요. 성사. 그리고 세 번째가 은사적인 교회. 카리스마. 은사적인 교회. 성령의 은사는, 다시 말해 은사적인 교회는 앞에 얘기한 교계 제도적인 교회와 성사적인 이 교회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드러났었어요. 그러나 수세기를 지내면서 은사적인 교회는 개별적이 돼버리고 영성적인 은사가 되면서 뭐가 앞으로 나섰느냐? 교계 중심의 교회, 성사 중심의 교회가 앞으로 나서면서 은사적인 교회는 개인적인 은사로 이렇게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시는 목적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보다 원래 옛날처럼
은사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봤던 것이 성령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성령 운동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좋은 장점을 많이 봤죠. 성직자 수도자들의 쇄신, 또 개신교를 갈 뻔했던 많은 신자들이 자리에 머물렀고 성서를 가까이 하게 됐고 각종 사도직에 심도 있게 이렇게 참여하게 됐고 성서를 가까이 하게 됐고 수많은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또 부정적인 요소들도 또 없지 않아 있었죠. 성령 쇄신 운동이 많은 결실을 얻은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도 또 내포하고 있는 것도 역시 오늘날의 현실이죠. 한 단계 도약하면서 정말 성숙한 우리들이 삶을 맡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재조정하고 또 때로는 문제점을 두루 살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부님들이 성령운동 다 좋아하세요? 아니죠. 그래서 어느 본당은 성령운동을 팍팍 밀어주는 신부님이 오세요. 그러면 기도회가 활성화가 되고 그죠? 막 그냥 신나요. 근데 그 신부님이 딱 가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성령, 성자, 기도회 기자도 싫어하는 신부님이 오면은 그냥 밤늦게 시끄러워 죽겠다. 그냥 교리실 문 걸어 잠그고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계 못해요. 매주일 기도 회원들이 70명, 80명 모였던 그 기도회가 그냥 팍싹 죽어서 그냥 회장, 부회장, 총무는 기도회장은 번당시면 눈치만 봐야 되고 그냥 딴성당 가서 더부살이 해야 되고. 그러면은 기도회를 밀어주지 않는 신부님만 나쁘다고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만들게 된 기도회 쪽에 문제점은 전혀 없었단 말이냐.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70년대 말부터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성령 쇄신 세미나에 참여했고 상당수 많은 세대 수도자들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성령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당을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사목을 해나가고 있는 사제들이 많아요. 본인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은 어떠냐. 성령 쇄신 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직접적인 참여라든지 기도회의 운영 등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많죠. 분명히 성령 쇄신 운동이 교회가 인정한 겁니까? 인정 안 한 겁니까? 당연히 인정했지요. 교회가 인정하고 공의한 이 운동인데도 왜 신부님들이 바뀔 때마다 레지오가 없어지는 법은 없죠? 애미가 해체되는 법은 없어요. 구르실료 단원들이 못 모이는 법은 없어요. 나 어느 신부 나 구르실료 싫어 못 모이지 마 이런 사제는 없는데 왜 사제들이 바뀔 때마다 기도 회원들은 눈치를 봐야 되며 새로 오는 신부님 정보를 들어야 돼. 그 신부님 기도회 좋아한대. 단성당에서는 어때셨대? 기도회 사랑하는 신부님 보내주십시오. 우리 9.1 기도합시다. 진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부님들 이동할 때쯤 되면 벌써 기도회 회장은 그것부터 걱정해요. 어느 신부님이 우리 성당에 올까? 왜냐하면 신부님에 따라서 확확 달라지니까. 다른 액션 단체는 변함이 없어요. 레지오건 성모회건 뭐건 다 그냥 사제가 바뀌어도 다 그럭저럭 돼 나가는데 기도회만큼은 아주 극명해요. 좋아하는 사제, 싫어하는 사제.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가 공인하고 20년 이상이나 전개되어 온 이 운동이 성직자들에게조차 일부 성직자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과연 어떠한 점들이 사제들을 그렇게 외면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 이게 바로 부정적인 요인들이 아니겠는가. 여러 원인이 있어요. 아마 제일 넓게 퍼져 있는 것은 교회의 풍토입니다. 은사에 대한 관점이 신부님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 본당 신자가 무슨 치유받았다고 치유하러 다닌다 소문이 들려. 아니 미사하는데 갑자기 저 어느 참매가 심령기도 한다고 샬라샬라대고 저 미쳤어. 저거 왜 저래? 그 신부님이 그거를 체험하면 이해가 가는데 당신이 심령기도를 해봤고
그러면 저럴 수도 있다 하고선 나중에 달래면서 그거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절제의 은사를 달라고 그래. 신부님이 데려 들어가서 안수기도를 해주죠. 절제를 시켜요. 근데 그런 체험 없는 사제들은 미사하는데 심령기도 때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밤에 잠잘 때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남편이 자다 말고 놀래서 기절 초풍을 하죠. 이게 미쳤나, 자다 말고 갑자기 샬라샬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자매는 입을 뒤집어 쓰고 심령 기도하고, 또 어떤 자매는 그냥 다락 속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심령 기도하고 막 튀어나오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이 교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성령 운동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것도 많아요. 4세기경에 아우스팅 성인은 교계 중심의 교회보다는 은사 중심의 생동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렸어요. 아우스팅 성인은.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계 제도보다도 은사 중심의 교회가 더 앞서 있었어요. 아우스팅 성인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성직계급과 성사 중심의 교회가 앞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세기를 거치면서 국가와 교회의 화합에 의해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종교를 바탕으로 그 기틀을 잡아갈 즈음에 교회는 자꾸 제도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죠. 교계 중심으로. 그리고 성사적인 분위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그 이전에 중요시 여겼던 은사 중심의 이 카리스마가 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토가 급기야 어느 상황까지 갔느냐. 일반 신자들이 은사를 표출을 할 때는, 이상한 언어, 치유 이런 걸 할 때는 중세시대 때는 뭐라고 규정했느냐. 악마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거기서 생겨난 것이 소위 마녀 재판, 그죠? 종교 재판. 평신도들에게 은사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치유은사 평신도도 가질 수 있어요. 예언은사 가질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그거를 성장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성직자들만 치유은사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할 때는 평신도들에게도 치유은사 나타나요. 교회는 그거를 사제들은 시기할 것이 아니라 키워줘야죠, 잘. 근데 중세시대 때는 제도적인 교회가, 성사적인 교회가 앞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은사적인 교회는 뒤로 물러나면서 개인의 은사로, 이렇게 보편적인 은사교회가 개인의 은사로 한정이 되면서 누가 뭐가 이상한 은사가 나타나면은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종교재판소에서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은사 표출 때문에 마녀로 허용당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허용을 시켰었죠. 긴 세월 동안 교회는 이런 분위기에 젖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신부님들도 신자들 가운데서 뭐 그런 은사를 보이는 신자들이 있으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 성당 또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왔구나, 내가 또 이거 얼굴도 보니까 다 맛들이 갔어, 어떻게 그냥 하면서 이제 그냥 잘못 찾아왔네, 하필 또 이런 데가 부임을 했어 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거를 좋게 볼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옛날부터, 중세 때부터는 그런 풍토가, 그런 게 은사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던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일반 신자들의 또 거부감을 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일반 신자들이 성령 기도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좋게만은 안 봐요. 그 기도회 나가는 사람 왜 그렇게 잘난 척해? 아니,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세례 때 받았던 그 성령은 뭐야? 그럼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는 뭐야? 또 뭐가 달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사고방식이 왜 그렇게 꽉 막혔어? 기도회는 병자들 병 고치는 데래, 거기는. 기도회 나가는 사람은 다 집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만 집합으로 모여있는데요, 거기가.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돌고 도니까 저 기도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만 가서 그냥 울고불고 난리치는 데래. 이런 일반 신자들의 어떤 그런 보편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이 모든 것을 교회의 풍토 탓으로 돌릴 수만 있겠는가? 일반 신자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안다고만 돌릴 수 있다는 말이냐? 아니죠.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시정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운동을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원인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쇄신 운동이 너무 은사 중심으로 치우쳐서 추진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좀 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지만, 그러나 너무 은사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성령 운동의 현실이에요. 너무 은사에만 매달려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야 기쁨에 겨워서 자기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온 천하에 알리고 싶겠지만, 바로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일반 신자들이 성령 운동을 보는 시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저는 성령 지도 신부를 하면서, 그 전에 하면서 피정 요청을 받습니다. 피정 요청을 받으면은 저에 대한 그 프로필이 이제 가죠. 그럼 뭐가 따라붙어요? 청주교구 성령 지도 신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김묵렬 신부가 청주교구 성령 지도 신부래. 근데 그런 신부님이 우리 본당에 와서 한대 하면은 성령 쪽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은 그 뒤에 따라붙은 성령 지도 신부라는 것 때문에 피정에 안 나와요. 제가 그 전에 캐나다 피정을 갔을 때, 서쪽에 갔을 때 가니까는 3일을 피정을 시켰는데, 첫째 날은 성당이 꽉 찼어요. 둘째 날은 복도가 꽉 찼어요. 셋째 날은 아예 밖에 대형 화면을 설치해서 또 피정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는 거기 일반 신자들이 그때 성령 기도회에서 저를 불러서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었느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성령 기도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집안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다. 그거 한풀이하려 거기 나가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러온 신부 강의 들을 필요도 없다. 그 신부도 분명히 그런 비슷한 사람일 테니까. 근데 저는 성령 지도하면서도 저는 물론 어떤 신부님은 처음부터 성령 지도 신부 티를 내는 사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심령 기도부터 막 그냥 해대고, 미사 때도 그냥 막 방언하고 막 정신없어요. 그러면 아는 신자들은 같이 심령 기도 따라할 수 있지만, 성령 기도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은 그 신부님이 무서운 거예요. 피정 기도하고 가지고 그냥 심령 기도만 계속 해대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저는 그래서 늘 그런 식으로 정말 피정 지도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피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회장님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신부님 저 솔직히 우리들 성령 지도 신부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막 이상한 말하고 막 그냥 불 꺼놓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두드려 패고 막 그러는 건 줄 알았더니 근데 신부님 강의가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웃고 이게 치유구나. 저 신부님은 심령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도 3일 동안 말씀 자체를 통해서 치유를 이렇게 시켜주는구나.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뭔 얘기를 했느냐. 야, 성령 운동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라면 한번 해보자. 다음에 세미나가 오면은 한번 참석해보자. 완전히 성령 운동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 거기서 피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전에 보면은 어떤 그 성령 운동 때문에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그냥 망가져 있는 본당에 가가지고서는 아무튼 그래도 성령 운동의 그 모습을 제대로 다시 치유시켜주고 오는 그런 역할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은.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사제들에게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은사는 뭡니까? 깔깔은사예요. 시은사보다 훨씬 좋고, 그죠? 구마은사보다 훨씬 더 좋은 건 깔깔은사야. 깔깔은사.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죠? 아무리 구마를 잘해도 오만 우거지상을 하면서 구마를 하면 뭐해? 아무리 지가 예언하는 사람마다 예언하면서 그냥 인상 쓰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웃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깔깔은사다. 이거는 저만 알고 은사입니다.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또 하나는 크고 작은 기도회의 그 분위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본당마다 기도회가 있는 데가 있죠? 그러면 세미나를 안 받았던 사람도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처음엔 되게 기도회 순서는 찬양하고, 그건 다 따라해요. 복음, 그 다음에 이제, 강사가 와서 말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 끄면서 이제 또, 심령 기도 하면서,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성령의 언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성령 세미를 안 받았으면 그때부터 이제 공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자 울고 난리를 치고 그냥 그러니까는 기도회의 세미나를 안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일단 저는 그때 미사부터 먼저 그다음에 기도에 들어갔는데,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손을 들어보라고 그래요. 오늘 세미나 안 받으셨고 여기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뒤로 나가시면은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해가지고 회장님이 딴방에서 사도행전을 펼치면서 심령 기도가 뭔지를 설명을 미리 해드려요. 그래서 이따가 혹시 여러분들 심령 기도 시간 돼가지고 아마 이상한 언어를 옆에 사람이 할 겁니다. 처음에는 두렵지만은 이게 다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영가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여러분이 아직 정식으로 나중에 7주 코스를 받으면 다 이해가 가시고,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니까 이따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조금 안내를 하면은 그 기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공포심이 안 생기는데, 그런 거 없이 다 기도회 참석했었던 사람으로 알고 세미나 받은 사람으로 다 인정하고 그냥 해대기 시작하니까 거기가 그냥 병 고쳐준다니까 따라하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작은 기도회 분위기가 전통적인 가톨릭 신자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분명히 불러일으킨 부분도 있었어요. 또 이 성령운동의 내부의 문제를 제가 조금 보면은, 성령운동은 분명히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 봉사자들이 회장을 쭉 일하는데, 봉사자들 가운데도 분명히 자세와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성령 지도 신부하면서 하여튼 꼭 한 달에 한 번씩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해가지고, 개인 면담을 해가지고, 지금 무슨 문제가, 집안에 문제가 심각하면 일단은 저는 쉬게 합니다. 일단은 쉽시고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오라 그래요. 본인 자신도 너무너무 그냥 해결하지 못하는데 또 누구 또 면담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게 되질 않아요. 옛날에 김수환 추경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쇄신 운동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들 들었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듣기 민망한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어떤 봉사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리와 이기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런 소리가 저한테 들려옵니다. 다시 그 얘기 뭡니까? 어느 봉사자가 은사가 있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봉사자 안수해주면 치유된대. 아프면은 찾아가게 돼 있죠. 그럼 가면은 그냥 갑니까?
봉투 하나 이렇게 주고 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도신부 몰래. 저는 제가 지도신부할 때 만일의 봉사자 가운데서 저는 은사받은 봉사자는 제가 선별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제가 그 영적 관리를 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근데 만일에 어떤 자매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면은 조직의 쓴맛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가로서 사용하고 성직자에 대한 우월감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있고 외적 신앙의 과시로 사용하고 있고 이럴 때는 분명히 사제들한테는 결코 좋은 운동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다.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하는 거 다른 신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철없음. 이러한 자세로 인해서 성직자와 일반 신자들 심지어 기도의 상호 간의 갈등도 얼마나 증폭이 되어 있는가. 즉 하느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은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도 항상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은총이 있는 곳에도 역시 마귀가 늘 같이 와요. 여러분들이 어느 성지를 향해서 떠날 때는 떠나는 때부터 마귀가 하나 따라붙어요. 성지 가서 은혜 못 받게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내일 오후 2시부터 코스트월 준비하고서는 기도하고 오셨겠죠. 여러분 떠날 때부터 마귀가 따라붙었어요. 오늘 여기서 은혜 못 받게끔 또 이따 집에 갈 때도 아마 마귀가 붙을 거예요. 누가 시비 거는 사람 갑자기 나타나요. 좋은 마음으로 집에 가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잘 협조해주던 남편이 그냥 도끼 눈을 뜨면서 예편네 지금 몇 시인데 어딘데 이제 소리 꽥질. 그럼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 인간한 데가 놀다 온 줄 아냐. 말씀 듣고 왔다. 같이 그냥 맞짱 뜨기 시작하면 그냥 오늘 받은 은혜는 그냥 다 그냥 시궁창 속으로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은사를 시기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늘 상처를 주게끔 항상 그렇게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가 이러한 행위를 절대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느 누가 자칭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는 이들의 그 행위를 보고 거룩한 성령 쇄신 운동에 참여하고자 원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은사 받은 사람에게 겸손을 알아볼 수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을 보고 성령 운동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죠. 고린토전서 1장 13절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갈라졌단 말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바오로였습니까? 바오로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고린토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모든 의견을 통일시켜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뜻으로 굳게 단합하십시오. 놀랍게도 은사를 성령에게 받았고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어둠에 이용당할 때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초대 교회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회원과 일반 신자들 기도의 내 갈등을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은 그것 자체를 성령께서 분명히 용납하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 은사에 편중한 성령 쇄신 운동 그리고 오로지 성령 운동이 은사만을 목적으로 해서 내리달리는 그런 성령 운동은 분명히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토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니 되도록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돕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너 잘나서 너 똑똑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가야 될 것이냐. 성령 쇄신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성령 쇄신은 성령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느님과 친교하는 겁니다. 커뮤니카시온. 세 번째는 친교로 끝나면 안 되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하고 친교하고 증거하는 것이 성령 쇄신 운동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이 은사를 받은 이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복음 전파에 귀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신심과 복음 전파 같은 비중으로 다뤄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껏 우리 한국 성령 운동이 개인이 성화되는데 성령 운동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지만은 그걸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힘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나가야 되죠. 복음 전파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령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를 못한 것도 또 역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자세 두 번째는 주님은 더욱 커지시고 나는 더욱 작아져야 된다고 하는 말을 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제들이 거부하고 신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많은 이 현실의 문제가 그분들이 무식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들은 살펴봤어요. 우리 쪽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들의 자세에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성직자들을 멀어지게 하고 일반 신자들에게 우리가 멀어지는 원인은 바로 우리의 교만, 겸손되지 못한 자세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하셨던 말, 주님은 더욱 커지시고 우리는 더욱 작아져야 된다고 하는 말을 늘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됩니다. 봉사자들의 피교육자 추천은 반드시 기도의 담당 성직자들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령 운동을 하다 보면은 또 기도에 나가고 세미나 받다 보면은 그 기도회 회원들 봉사자들이 신부님이 봉사자감을 찾습니다. 자매님 성령 기도에 봉사자 하십시오. 많이 기도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쉬운 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 표출은 공인된 장소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이나 아니면은 무리가 공인된 장소에서 은사 표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분명히 지도 신부의 허락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부마자들이 있죠. 마귀 들린 사람들. 그거 떼어내는 걸 구마라고 그래요. 구마의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신자들 가운데 구마 은사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늘 봉사자들이 그 구마 은사를 표출할 때는 절대 혼자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구마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감히 겁도 없이 엄청난 마귀한테 싸우러 덤벼든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으로 지금 구마 은사를 받으면 이제껏 싹이 요만큼 난 상태인데 지금 상대편 이 부마자는 엄청난 마귀한테 잡혀있는 사람이야. 이제 부마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겁도 없이 지도신부 허락도 안 받고 찾아가가지고 덤비다. 결국에는 마귀 들려요. 그 사람한테 들어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봉사자들한테 교육을 가르칠 때 부마는 절대로 내 허락 없이는 신자들한테 하면 안 된다. 만일에 해야 될 때는 그 사람을 기도회, 회관으로 데려오든지 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합쳐서 같은 힘으로 이렇게 해야지 혼자서 몰래 어느 집에서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혼자 안수하고 그러다 그냥 기어들어옵니다. 꼼짝 못해요. 마귀가 그렇게 우습질 않아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25년 동안 구마 사제로 살면서 상상도 못할 마귀들을 전 체험을 했어요. 저는 여러 번 칼에도 찔려봤어요. 부마자가 후들은 칼에도 저는 여러 번 찔려봤고, 그 능력은 상상을 초르기 때문에 은사 표출을 할 때는 반드시 공인된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 은사는 하느님을 증거하는 수단임을 깨닫도록 우리들이 늘 노력해야 됩니다. 네가 그걸 가지고 네 자신 과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작년부터 아주 바람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각 신학교에서, 저는 이거 그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건데, 신학교에서부터 신학생들을 성경 쇄신 운동에 대해서 커리큘럼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방학하기 전이라든지 단기간이라도 성령 쇄신 그 기도회를 갖다 해서 신학생 때부터 성령 운동이 뭔지를 알아야만 나중에 사제가 되더라도 거부감 없이 쉽게 이렇게, 왜냐면은 성령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도 내 양이잖아요. 그죠?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 운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작년부터 인천 신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신학생들한테 성령 세미나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대전 신학교에서 저희 본당에 부제랑 신학생이 둘인데 이번에 세미나를 받고 왔어요. 얼굴이 환해져서 온 거예요. 1학년짜리 둘이랑 부제인데. 그래서 어땠냐? 그러니까는 신부님들이 15분이 오셨어요. 성령 그 청년 이제 지도하는 성령 지도 신부님이 15분이 오셨는데 15분이 다 조별로 신학생들을 맡아가지고 다 며칠 동안 개인 면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다 신학생들의 어려운 거 다 들어주고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뭐 그냥 안수 받을 때 신학생들이 펑펑 울고 그 마음에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 저 본당 기도에 저 참석해도 되는 거죠? 세미나 받았으니까 그럼 당연하지. 참석할 수 있다. 이런 신학생들도 이제 아예 각 신학교마다 성령 세미나를 받으면서 사제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기도로 도와주실 수도 있고 물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뭘 하고 싶으냐. 제가 이제 음경축이 지났어요. 그럼 앞으로 글쎄 사제생활 은퇴할 때까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많이 해야 글쎄요. 뭐 10년 조금 더 10년 15년 이내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은퇴할 때가 될 거예요. 보기에는 34살로 보여도 속 나이는 여전히 있는 거니까 이게 음경축 지나니까요 팍 꺾입니다. 힘이 팍 들어가.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음경축을 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피정센터를 운영하고 싶은데 그 피정센터는 뭐냐?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피정센터예요. 여러분들 피정센터는 돈만 있으면 건물 그죠? 살 수 있어요. 경치 좋은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데는 한국에 수많은 피정센터가 있지만은 거의가 그냥 빌려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가서 뭐 애미하고 나오고 그런 역할. 한국의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피정센터. 제가 사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해가 갈수록 점점 상처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요. 사제는 사제대로 상처가 있고 수도자는 수도대로 상처가 있고 평생은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해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기만 가면 나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피정 다녀보면은 어느 자매가 신부님 저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데 어디 가서 며칠 머물 데가 없을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소개해 줄 만한 데가 없어요. 개신교회는 사설기도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거기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거기는 사설기도원이 많으니까 밥도 해주고 때 되면 다. 그러다가 개신교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사제로서의 꿈은 뭐냐?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피정센터를 세워서 전문가들을 저는 불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신부님들도 은사 받으신 분들이 많지만 다 각계약진이에요. 다 독립군처럼 활동을 해요.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평신도들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여러 가지 교계 제도, 아까 얘기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함부로 그걸 표출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치유센터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은퇴 신부님은 은퇴 신부님이 오셔서 성사 주시면서 당신의 마지막을 거기서 여생을 보내실 수가 있으면서 또 당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또 치유시켜 주실 수 있고, 치유자는 하느님이시죠. 그러나 치유하는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여러 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 피정도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미술 치유도 필요해요. 그죠? 음악을 가지고 치유의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각 전문가들, 프로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자기가 받은 하느님의 탤런트를 그곳에서, 또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한테 연결해 줘야 될 분이 필요해요. 그런 종합적인 영성센터, 치유센터가 제 마지막 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일부 빗나가고 또 누가 관리해 주지를 못하니까 그 은사의 성장을 그냥 아까 얘기한 독립군처럼 중구난방으로 그냥 각본당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쉬쉬하면서 그걸 갖다가 그냥 마치 은사 받은 것이 죄인인 것처럼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성령이 그 사람을 휘어잡았는데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데요. 그건 성직자든 평신도든 다. 하지만 한국 아직 풍토가 그걸 드러낼 수 없는 풍토가 됐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영성센터, 거기 물론 성당도 따라오겠죠. 그런 곳을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서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피정센터. 저는 외국에 나가서도 틈만 나면은 이런 그 피정센터를 구경하러 다녀요. 그러면서 그 피정센터의 성격이 어떤지 저는 다 알아봐요. 그러나 외국에 어딜 다 돌아다녀봐도 전 세계에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피정센터는 없었어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수가 있는데 기가 막힌 데 자리를 잡고, 그렇지만 거의 빌려주는 역할. 와서 밥 먹고 며칠 피정센터 운영하는 것이 그 차원이지, 거기서 카리스마가 있는 사제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정말 그래, 나 거기 가면 나 살 수 있어. 그런 장소가 우리 한국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 거기만 가면 이 죽고 싶은 이 마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장소. 앞으로 시대는 분명히 점점점 더 그런 영적인 욕구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저는 벌써 한 15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자들의 기도도 필요하고, 또 맨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물질적인 봉헌도 필요해요. 그런 것이 다 때가 돼서 분명히 전 이루어질 거라고 좀 봐요. 그러면 정말로 전국에 있는 모든 신자들, 아니면 외국에서도 상처받고 찢기고 그냥 죽음 상태에 이르렀던 그 신자들이 와서 구마의 은사를 받은 사제에게 와서 구마가 되고, 치유 은사를 받은 사제의 손에 의해서 치유가 되면서, 거기 들어올 때는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오더라도 거기 머물면서 치유를 받고 나갈 때는 다시 알렐루야를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장소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청하고, 또 성령의 배필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늘 전거하시기를 청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다음 더운 시간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